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길인 망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의인의 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세계적으로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이 재난의 때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으로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영광 떠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고 말씀이 아니면 힘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지런히 달려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힘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되 저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성한 심령을 꺾지 않으시고 약하다고 외면치 않으시며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당한 이 모든 재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한 시일 내에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승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분석들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94장으로 이렇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영적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날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병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인생 길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아스팔트 길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살다 보면 자갈길도 만나게 되어지고 흙길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시멘트길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죠. 모든 인생이 다 공통된 일이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가다가 흙길을 만난다고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자갈밭 길을 만난다고 포기할 수 없고 시멘트 길을 만난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단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거닐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가 계셨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10분의 1에 해당되는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광야를 거닐게 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장막제도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모든 마음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 광야를 3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그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냥 오던 길로 쭉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고 들어갈 텐데 또 우회를 시키시는 거예요. 가면 에돔 사람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의 길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를 돌리시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앞으로 2년만 더 잘 참으면 되는데 또 그걸 못 참아서 오늘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정도가 너무너무 지나쳤어요. 왜 우리를 먹거리가 없는 이 광야에도 이렇게 인도하고 왜 물도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느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고 있었던 불뱀, 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 큰 것은 한 4m 정도 되어지는 큰 뱀이죠. 물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독성을 가진, 극독성을 가진 그런 뱀입니다. 그 광야에 서식하고 있었던 그 불뱀을 동원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옆에 배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모세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봐라. 모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이 모세는 또 그들의 원망 소리 앞에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과 같은 모양을 롯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보호라고 명령을 해라. 오늘 기도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모세는 그 응답을 듣고 롯을 모아서, 구리를 모아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이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이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롯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우리를 돌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고난이 아브라함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 왕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있어서 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대했던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그럼 뭐라고 응답이 왔다고요? 오히려 다시 있는 것이 네게 유익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으니 그게 더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다 보면 또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원망은 금물입니다.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원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를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아니 그동안 38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그게 아니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니까요. 그 음식을 하찮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60년 70년 살아온 게 누구의 도움입니까? 뭘 먹고 살았고 뭘 입고 살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 30년 살면서 지금까지 먹고 입은 것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다니요. 아니, 본인들이 농사 져서 얻은 음식도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들에 나가면 그냥 나뭇가지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장장 38년 동안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해 온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실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에 원망은 금물이다. 금물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 기업체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 월세를 내며 사시는 분들, 굉장한 어려움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런 데는요, 이상하게도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네. 어떨 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어서 마음이 두근두근 될 때가 있어요. 월세는 내야 되죠. 당장 수중에는 돈이 없죠.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은 금물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럴 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원망하는 이들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불뱀을 동원해서 물기함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길을 가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원망하는 길을 그냥 가버리면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회개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동원하셔서 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모세를 찾지 않아요. 불뱀에게 물리는 그 어려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힘차게 고백합시다. 고난은 네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 앞에 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불뱀을 좀 없애달라고 지도자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평화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원망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 요즘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답이 뭐냐 하면 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그 숫자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좀 얻자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모세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이 고난의 길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달 한 달은 그래도 열심히 참여들 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 이제 한 주 이렇게 지났습니다. 스티커 3개, 4개밖에 안 붙었더라고요. 저는 다른 교회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으니까 한 사람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구리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명령하라.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니 그 광야에서 구리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망치나 제대로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돌 가지고 그 모아진 구리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 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뱀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음성인 것을 믿고 모세는 그 일에 그대로 순종한다고요. 그리고 장대에 달아서 외쳐요. 이것을 바라본 즉 살리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 자는 살아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귀한 교훈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영생을 원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이 구리뱀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도 머지않아 십자가 위에서 달리게 될 것이다. 구리뱀이 장기 위에 달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평화로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답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신앙생활하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계획과는 다르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또 지도자에 대하여 따지기를 좋아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하며 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주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재난의 때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저들이 흔들리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평화로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정하겠습니다. 336장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도움하여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제는 원망 대신에 기도하며 불평 대신에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이런 능력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목자와 양의 달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케 하라고 이런 귀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시대의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양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늘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이렇게 열심히들 참석을 해 주셔서 스티커가 많이 붙었는데 이제 9월 달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3개인가 밖에 안 붙었더라고요. 5개입니까? 네, 5개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보다는 또 식어진 게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광고합니다. 정해진 요일에 또 본인이 정한 그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태찬이가 또 리아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후 3시고요. 우리 덕정에 있는, 덕정 사거리에 있는 엘천양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인들은 좀 조심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으니까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참석하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그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니까 될 수 있는 한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건장한 성인 성도들은 뭐 가까운 곳이니까 또 차를 가지고 와서 얼굴만 보고 또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결혼식은 뭐 밥도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답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에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답례품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머지않아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순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